2절 말씀을 근거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뭐 이런 제목이 되겠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할렐시 5편 146편부터 150편에 해당되는데 그 할렐시 중에서 두 번째에 해당되는 시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그 양식은 앞과 뒤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이 하나님 말씀을 포괄하는, 담아내는 형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147편에는 찬양을 권고하는 세 개의 어떤 구성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씀의 권고가 1절부터 6절이 있고요. 7절부터 11절까지, 또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세 개로 생각해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이러면서 찬송하라는 것이고요. 7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또 12절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찬양을 권고하는 세 번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3연이라고 그러죠. 시로 말하면 첫 번째 연, 두 번째 연, 세 번째 연, 이렇게 세 가지 패턴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7편의 배경을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과 성벽, 성전을 수축하는 말씀이 밖에서, 그 다음에 스가랴에 보면 성전을 재건축하는 내용과, 또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수축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수축하면서 재건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2절, 아까 오늘 본문의 제목을 잡았던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건축해 나가니까 예루살렘을 세우신다는 것이고요. 그 예루살렘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시켜서 예루살렘으로 사람을 모으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모여서 성전과 성벽을 수축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타락된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멸망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성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찬양시로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에게 더 적합한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시편 147편을 어제 음악의 할렐루야를 얘기했는데 오늘은 비발디의 사계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연은총이 이게 그려져 있죠. 여기 보면 별들의 수요를 샌다든지, 또 여기 17절, 16절부터 그 이하에 보면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8절, 9절, 10절에도 하나님께서 이 자연은총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이 시가 그려졌는데요. 그냥 그려진 것이 아니라 계절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겨울을 드러내는 단어들이 여기 6절, 16절, 17절에 보면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고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겨울의 추위가 있죠. 그런데 18절에 보면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 봄바람이 흘러서 물이 흐르는 장면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가을을 생각하면 내 경내를 14절에 보면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로 내게 내 배를 배불리시니 그러잖아요. 추수 때의 아름다움, 겨울에 눈 내리는 장면들, 또 봄에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우박을 친 듯이 천둥이 치는 것은 여름에 장마철에 비 많이 오는 장면을 또 연상해. 일반 은총의 장면들을 우리가 이 장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반 은총의 장면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일반 은총의 측면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지 않고 그냥 자연 현상으로 돌리는 현상들이 많아졌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그냥 두시고 그냥 알아서 돌아가도록 하신다라는 이신론적인 사고방식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시편 147편에는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섭리하시는 장면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아주 잘 믹싱되어서 아름답게 보여지면서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속하시는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시편 147편에는 아름답게 그려져 있어요. 그냥 시를 읽을 때 어떤 그 교수님이 시를 읽을 때 시를 갖다가 시로 읽어야 되는데 시를 딱딱한 산문으로 읽든지 무슨 철학 사상을 연구하듯이 읽으니까 시가 너무 재미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47편을 읽으면서 그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려보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는 장면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아주 이제 그림을 잘 그린 거죠. 아름다운 그림을 잘 그렸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음악과 또 미술이 아주 믹싱된 아주 좋은 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절부터 보면 1절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그리고 그것이 마땅한 성도의 일이라고 찬양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찬양하라는 것이죠. 찬양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데 찬양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찬양을 하라는 것이죠. 찬양하라. 그 말씀이 1절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냐면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시며 이렇게 말씀하죠. 또 3절에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랬습니다. 2절과 3절이 자연스럽게 연결됨을 알 수가 있죠. 아까 처음에 서론에 이 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들을 설명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 그것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면서 4절부터 6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또 노래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그 하나님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별들의 수요를 세신다라는 것은 그 세밀한 그것 하나하나를 보시고 감찰하시고 생각하시고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어떤 부모들은 자녀를 낳아서 그냥 자녀가 알아서 자라도록 하는 그러한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 하지만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걸 그냥 돌아가라. 그냥 너희 마음대로 그냥 돌아가라. 자연 원리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람이 죽고 또 태어나고 그렇죠? 흥망성쇠 이 세상의 흥망성쇠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별들의 수요를 센다는 것이죠. 별들이 얼마나 그 수가 많습니까? 그 수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수로 많은 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별들의 수요를 세신다라는 것은 세심하게 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에게 심지어 무엇을 붙이십니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무슨 별, 무슨 별, 샛별, 묘성, 삼성, 북두, 칠성. 우리가 붙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붙이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이 그것들의 이름을 붙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많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애들이 셋인데 제가 애들 부를 때 큰애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경원아, 준원아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틀리게 부르잖아요. 여러분 자녀 많이 나오면 그 자녀 이름을, 큰아들 이름 불렀다, 작은아들 이름 불렀다 막 부르면서 틀리게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그 별들의 수를 세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정확하게, 제 이름을 정확하게, 성도 여러분 각각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세심하시고 우리를 특별히 살아가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지만 별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일반 은총의 영역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이름을 부른다, 그들의 수요를 센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것들을 다 나누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5절에 보면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6절에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원론자들처럼 그냥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그냥 어떻게 되나 보다 그렇게 구경하시는 것이 아니라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하나님이 세상에 관심이 없으면 악인들이 득세하든 또 믿음의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 막 탄압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든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붙들어 주시고요, 악인들을 땅에 엎드러뜨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이 시는 우리에게 말해주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자, 또 7절부터 11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니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이거는 일반 은총 같잖아요. 비를 주시는 것, 또 공기, 햇빛 주시는 것, 이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만 그거 주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집에는 햇빛이 하나도 안 들고 비가 한 방울도 안 오고 그러지 않잖아요. 다 모든 사람에게 일반 은총의 영역으로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10절 11절에 보면 여호와는 말이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1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두 개가 믹싱되어 있죠. 앞절에는 일반 은총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영역에 살아가게 하시니까, 자연총의 영역에 살아가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거 선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이 그 곁에 있다가 어떻게 보면 떡고물을 먹는 거예요. 근데 떡고물이 더 커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좋은 거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더 큰 거, 좋은 거 주지 않으시는가? 그렇게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탐욕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저 탐욕하는 자의 그 잘되고 흥망하는 것을 보고 우리 차라리 그 욕심을 따라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을 갖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반 은총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 이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 이 일반 은총의 영역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움을 만드셨다, 감사하다, 좋다. 도봉산의 그 웅장한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걸 만드셨어, 대단하신 하나님이시야.
그러니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말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절로 생겼어? 누가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거 하나님 만드신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 안에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20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아유 부르잖아요. 예루살렘아, 시온아. 이것은 예루살렘의 지명이나 뭐 시온 산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찬양이 처음에는 막연한 대상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찬양하는 것이 아까 1절에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13절부터 보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광야에서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안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 우리가 사고, 사건, 그죠? 아픔, 병듦, 넘어짐, 쓰러짐,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요. 그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주시고 영적인 은혜들을 충분히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니까 그게 부족해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그렇게 좋게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됩니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또 일반 은총의 영역을 말하는 것 같잖아요.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이걸 보면 이 겨울에 그 추위를 생각하면서 이건 일반 은총이다, 그 추위에서 우리가 얼어 죽지 않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아니라 그런 추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하나님이 그 추위를 물러가게 하시고 따뜻하게 해준다. 이건 일반 은총의 영역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고난당하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지만 우리를 잘 연단해서 좋은 것, 더 좋은 것,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시는 거예요. 일반 은총의 영역이 또 특별 은총의 영역과 같이 믹싱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15절이나 18절에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말씀이 속히 달린다? 말이 어떻게 속히 발 없는 말이 빨리 천리 간다, 뭐 이런 말일까요? 또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랬잖아요. 아마 이거는 말씀이 되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또 그려볼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구속의 그 영역이, 구속하시는 우리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일이 뭐 천천히 더디 안 되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구속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말씀을 속히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눈발이 날리는 추위, 우박이 떨어져서 사업이 다 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녹이시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게 하셔서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처럼 보여지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그가 19절 20절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보이시고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 이 모세 율법을 주셨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셔서 교회를 통하여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시잖아요. 그 율례와 규례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민족에게, 20절에 보면 그는 어느 민족에게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여. 뭔 말이에요? 다른 민족,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신약 시대에는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택해서, 저를 택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해서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민족, 그 어느 민족에게 그걸 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 받으셨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성도, 이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세상의 아름다운 좋은 것들을 날마다 보게 하시며 한편으로는 여름의 무더위와 겨울의 혹독한 추운 날씨도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지속되어서 영원히 우리를 멸망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무더위가 지나면 가을이 오고 그 추위가 지나면 봄바람이 불어서 모든 것을 녹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봄바람과 가을의 넉넉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때로는 추위와 더위도 주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선하게 주신 줄을 믿고 바라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를 같이 읽고 배웠사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도봉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저녁 예배가 있고 특별히 오늘 권사 기도회가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것과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날마다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모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경제적으로, 또 몸의 질병으로, 또 어떤 사건 사고로, 또 믿음이 연약해져서 교회를 떠나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러한 성도들을 친히 지켜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아버지 하나님 같이 감당하는 일에 믿음으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친히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